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삶의 무게와 뜻하지 않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라며 마음속 깊이 의심하거나 반대로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룬 것이다라며 확신에 차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소율이 문답 7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과 소율이 문답 8문과 9문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할 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답을 찾으셨다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출발점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는요, 하나님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작정, 뜻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 점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을 보고요, 화가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작품이 있다면, 그림이 있다면 화가도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이 광대한 우주와 생명을 보면서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윗도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진화의 우연과 무의미한 반복 속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뭘까요? 바로 겸손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개인을,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시계를 만든 기술자처럼 생각합니다. 시계를 만든 뒤 태엽을 감아놓고 떠나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인간들끼리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떠나신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목적을 향해 인도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주는요, 저절로 굴러가는 거대한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채 움직이는 시스템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고 골로새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계절이 반복되고 지구가 운행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사실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소요리 문답 구문은 창조의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든 것이 다 매우 선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을요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존재하던 물질을 정리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조각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각가는요 돌이나 나무라는 이런 특정한 재료가 반드시 있어야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조각가라도요 재료 없이는 그 어떤 작품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처음부터 재료가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 그분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겁니다. 또 이 창조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과 요한복음 1장 3절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처음부터 다른 지점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혼돈과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단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는데 엿새 동안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인간에게 일과 쉼의, 일과 안식의 리듬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진리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무너지고 또 건강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심지어 믿음조차 타버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는 시간이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또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창조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이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창조는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재현해서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라는 겁니다. 의심이 든다는 것 자체가요 바로 신앙의 실격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의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오는 것이요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요리 문답 구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매우 선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또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단독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을 통해 창조하시며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그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단지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피조물이 그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시편 19편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보며 감탄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자연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 뒤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감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표지판은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목적지를 가리키는데 이 표지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피조 세계, 이 창조된 세계는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창조 세계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짐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죽음과 고통과 마음의 탐욕이 이 세상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깨어짐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창조의 시작을 말한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주께서요, 피조물처럼 뭘 입고 왔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로 망가진 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창조를 회복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나의 삶의 습관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존재를 근본부터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새신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실패했습니다. 저는 너무 세상에서 험하게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라고 말이죠. 네, 받아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죄로 망친 우리를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지치고 그 심령이 메마른 분이 계시다면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치지도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깨어짐과 상처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자리요, 순간이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약속함으로 끝납니다.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새 창조로 완성됩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은요, 절대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시고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가시는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최고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